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 강림후 제25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정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모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제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들한 틀을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새 날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시는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기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시어 주의 말씀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집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율법학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선언하셨고,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본문이 34절로 끝나고 거기에 이어서 35절에서 37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 스스로가 주라고 불렀던 존재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알아들을 수 있을 듯 말 듯 알려주시고 오늘 본문 이제 38절 이하를 시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율법학자들, 부자들의 허영을 조심하라고 이르시면서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일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복음서의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걸그룹 SM 식구들이랑 또 다사랑 SM 식구들이랑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SM들도 가보시라고 권면도 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교자라 불리다. 자신들이 내준 생명으로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 부른다. 이들은 죽는 이유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생명을 자기 자신을 위해 붙들지 않은 그리스도를 따라간 증인들이다. 죽는 이유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또 이런 글귀도 적혀 있었습니다. 순교에 대한 그 정의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었는데요.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가 함께 엮어져 이루어진 역사이다.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세속화한 교회는 순교자들의 신앙 고백과 자기 부인을 통해 영성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모범을 따를 수 있었다. 순교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와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시면 우리 모두에게는 허영 또는 허영심이라는 고약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과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서 보이는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그런 자신들의 허영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38절,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왜 그런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임을 당신들은 인정하라는 마음. 오늘날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비싼 옷, 가방, 비싼 차를 좋아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언제부턴가 승차감이 좋은 차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하차감이 좋은 차를 고른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기분, 그게 하차감이래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싼 차를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허영입니다. 요즘은 벤츠, BMW 정도 가지고는 하차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 다 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싼 차. 저는 하여튼 전설 속에서나 듣던 그런 브랜드의 차들까지 강남에서는 타고 다니죠. 38절에 또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왜 그게 그렇게 좋은가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뒤에서 욕하는 건 생각 안 하고. 39절,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같은 이유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허영에 찬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더 엄한 심판이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이렇게 허영에 가득 찬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신 후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41절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제가 만약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가지고, 우리 예배실 앞에 헌금함이 있잖아요. 저쪽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있다. 이게 잘 상상이 안 가고 저는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지만 예수께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동전 2잎을 넣은 것이 크게 보이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하십니까? 44절, 그 사람의 헌금은 다른 사람들의 헌금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자, 여기까지의 복음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하고 그 가난한 여인을 동일시하고 계시는구나. 전적인 희생, 생명 전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존재 전부를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 자신과 자기가 가진 것 모두를 털어 헌금하는 그 여인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율법학자들의 모습.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본문 26절은 예수께서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기에 그 덕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적인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 가져오는 엄청난 힘, 바로 구원입니다. 룻기와 시편 본문은 히브리서와 마가복음 본문을 좀 순화하신 듯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전적인 자기 희생, 자신의 것 전부를 드렸던 가난한 여인의 헌신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 가능한 버전으로 옮겨주신 듯한 내용이 룻기와 시편의 내용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 본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시키는 행동은 네가 새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 돈 많은 사내에게 무슨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라는 우리 집안 사람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오미의 집안 사람으로서 그 대를 이어줄 그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는가를 묻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보아스. 우선 이 포인트 하나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오늘의 본문인 시편 본문입니다. 1절과 2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은 설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여러분이 이루신 모든 것,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것, 그 모두가 여러분의 수고로, 노력으로, 애씀으로만 가지고 이루고 누리고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순교자 기념관에서 제가 본 글귀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순교자는 무엇보다 독수리의 눈을 가졌다. 무덤 그 너머를 볼 수 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본다. 그분에게 구원을 부르짖는다. 그분처럼 입술에 용서를 머금는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만져지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1성으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은 이미 이 세상으로 돌파하여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는 만져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가복음의 율법학자들처럼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 하나님 나라를 맛이라도 볼 수 있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주님으로 인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지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그 너머를 보실 수 있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그 너머를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들처럼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무덤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손해를 감수한 보아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겸손히 깨달은 시인의 마음을, 자신이 가진 것 모두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개의 보너스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들 가운데 예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던 시절에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던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편 본문의 2절 하반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랬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근거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가 아무리 잠을 쫓으려고 해도 잠이 쏟아지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런데 본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새 번역,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이래야 이제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흐름하고 이게 맞지요. 우리의 수고나 애씀만으로 우리의 삶이, 가정이, 사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본문의 뜻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 아멘. 주님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두 번째 보너스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예전에 쓰던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써라, 열심을 내라, 심지어 폭력을 쓰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뜻으로, 또는 폭력을 써서라도 천국은 빼앗을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한 설교를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당 전쟁론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과장하고 부풀리는 해석까지도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의미는 하늘나라를 반대하고 하늘나라를 빼앗으려는 악의 세력이 이 우리의 역사 현실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교수의 주석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계속 침입하고 있다. 그리고 힘쓰는 자들이 그것을 움켜잡으려 한다. 세계적인 신약신학자 이진경 목사님도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폭행을 당한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말씀은 하늘나라를 폭행하는 유다 지배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당신들은 결단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완성을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으로 침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억누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 나라마저 빼앗으려 하는 것이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싫어서 막으려 하는 것이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포인트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힘을 써서라도 침노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힘을 쓰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오심 그리고 완성을 방해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더욱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힘을 써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맞이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회방하고 그 하나님 나라마저 힘을 써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수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